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제 본론으로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서론 부분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선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역사적 인물인 것이죠. 맞죠? 그런데 그분이 태초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끌어들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준비해서 소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존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지만 그 세례 요한이 분명히 주의 길을 준비한 그분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먼저부터 계신 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먼저 존재하셨던 선제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더 자세히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근데 태초에 계실 때는 육을 입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태초는 천지창조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더 이전의 태초인 것이죠. 태초라는 단어는 사실 무언가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무언가 시작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예수님이 선제하셨을 때 그때의 태초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제,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태초는 사실 어느 특정 시간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영원을 굳이 시간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니까 사실 이 태초는 엄밀히 말하면 어떤 시작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태초인 것이죠. 이렇게 태초에, 즉 우리가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무언가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을 그냥 다 태초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말씀이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하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신 것이죠. 또한 그 선지하셨던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 로고스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연결하는 이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가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세상과 연결되어지는데 뭘로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세상과 연결되어지냐?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만드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만들어진 이 세계와 여전히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 만들어진 세계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타락한 세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뭘로 계시하시죠? 말씀입니다. 꿈을 통해서이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꿈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꿈에서 뭐가 반드시 그 계시를 드러내냐면 말씀입니다. 환상이 그냥 어떤 이미지만 보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즉 피조 세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이신 그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새롭게 하수서에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은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나무, 똑같은 하늘인데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까지는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냥 당연히 존재하는 하늘로 봤는데 그 하늘이 지금 그렇게 이 땅 위에 떠받들어져 있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하늘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 하늘은 하늘인데 그 하늘은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들고 계신 하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똑같이 파란색인데 그 파란색이 나와 무관한 파란색이 아니라 나를 위한 파란색이 돼버리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게 되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죠. 그냥도 예뻐 보였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게 되면요, 더 특별히 예쁩니다. 음식도 어떤 식당에서 맛난 음식이 있는데요, 그 맛난 음식 보면 맛있겠다 그러는데 그게 요리가 돼서 나를 위해서 내 식사 자리, 내 식사 테이블 위에 놓여지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깨닫게 되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도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 심판의 현장에, 물론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형벌의 심판은 아니죠. 형벌에서의 심판은 면제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지금 창조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면서요, 이제 분명히 그것을 계속 증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신 분은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이며 택한 우리들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짧게지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는데요, 그 지어진 만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건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4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때 그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제 그래서 그 생명이 빛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아니 피조 세계에 공급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과 창조된 세계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이게 끊어지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은 육에도 이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끊어져서 그래요. 끊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구원의 역사는 그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 다시 이어지게 되는,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을 잊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서 분명히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이제 끊어진 것을 연결하러 오셨는데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생명은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끊어진 것을 연결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빛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 자체는 빛이다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죽음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이 심판 현장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서, 저주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말씀에도 나오죠. 이 주님을 떠나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 영원한 형벌임을, 지옥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가는 곳으로 묘사하는데요, 유황불로도 묘사하지만 어두운 곳으로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분으로부터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을 구원하면 그 구원은 어떤 거냐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빛 안에 이 사람들을 어두움이 아니라 빛 안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요. 그 구원은 결국 뭘까요? 빛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그분이 사람들을 빛 안에 놓고 빛이신 그분이 딴 데로 가면 거기는 빛이에요?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어둠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선언하면서 23절에서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분이심을 또 가르쳐 줍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그들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그 연결된 이후에는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몸을 입으신 채로, 물론 처음 이 땅에 나실 때의 몸과는 다른 부활 이후의 그 신령한 몸이시겠지만 어쨌든 몸을 입으신 그 성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히 이루어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여튼 좀 어려워요. 저도 같은 말 한 말 또 한 말 또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도 그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이제 재림 때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희미하게 보던 것이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흐릿하게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는 그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영원을 사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구원. 이미 예수님을,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할 때 얻게 된 것도 구원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그래서 완성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은 금으로 된 천국이죠. 금으로 길이 닦여져 있는, 진주로 문이 되어져 있는, 나를 위해서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집을 상상하는 천국이지,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이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질 천국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요, 만약에 지옥문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지옥으로 들어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죠. 천국을 소망한다고 했는데
황금으로 깔려져 있는 길, 진주로 된 문,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집을 상상했다면 다이아몬드로 문이 만들어진 지옥이 그렇다면 지옥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떤 길을 걸어가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요.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데요. 그게 무조건 고생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무엇이 아니라요,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좁아도, 길이 좁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준일 집사님은 데이트를 진하게 해보셔서 벌써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밝은 데로 가요, 으슥한 데로 가요? 왜요? 이렇게 더 가까이 바짝 붙고 그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본 속성은요, 어두운 데 가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밝은 곳에 가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으면 그 함께한다라는 것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탁 트인 공간으로 가는 건 오히려 잘 추구하지 않죠. 친밀함을 가까이 하려면 이 좁은 공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해가 적으니까. 엄밀히 좁은 문은 무조건 고생스러운 길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 보세요. 그분과만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좁은 문이 좋은 거고 좁은 길이 좋은 거죠. 어쨌든 구원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빛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그것은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오늘 오전 말씀대로 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그 나타나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빛이 어두움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빛인데,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비추면요, 얼마나 잘 드러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비추이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 앞에 자신을 그대로 비추이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추일 때 빛을 향하는 게 아니고 빛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빛이 비춰져도요, 그 비춰진 빛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전적인 은혜로 그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죄, 그것이 드러나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만 이제 빛 안에 있는 것이 정말로 도리어 평안하고, 빛에 나를 다 드러내는 것이 더 평안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을 맛보게 되지 않으면요, 스스로 빛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의 속성인 것이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일까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예요? 뭐를 보고 은혜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변하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그분의 속성, 가장 근본적인 속성대로 그 사랑이,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거절했던 인생들에게, 죄를 지었던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음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신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분도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이, 한계 없이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 처음에 그 사랑을 거절했던 이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때에는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입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가장 큰 특성은 변하지 않음입니다. 물론 옳은 것이 변하지 않은 것이지만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그 진리는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약속, 언약의 신실하심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이제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직접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영광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 빛이 비추이는, 직접 찾아오셔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갈라지게 되어 있죠. 그 빛을 이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설명을 분명히 드렸는데 13절에 보면 이걸 분명히 밝혀주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빛이 비춰져도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빛 때문에 도리어 더 어둠 속으로 숨어들게 되어 있지 스스로 나오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둠으로 더 이렇게 숨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이되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을 꼼짝 못하게 완전히 압도적인 빛으로 사로잡고 육신의 눈이 벌어서 도망도 못 가게끔 딱 묶어 두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도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눈이 머는 순간을 경험했거나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조차 작동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은혜로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타내 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어도 말씀 자체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누군가 대화하는데 그냥 그 말이, 예를 들면 제가 하준일 집사님과 말하고 있는데 평상시 하준일 집사님과 말하던 때 그 하준일 집사님의 음성이 아닌 그냥 그 말이 그냥 저를 꽉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대화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것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은 건, 나라가 망하고 징계를 받은 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 나라가 망한 채로 끝나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분명히 돌아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나타내 주시죠. 오늘 제가 잠깐 설명드린 이 구원의 관점에서 진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의 후손들이 깨트려도 하나님이 깨트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깨트려서 그들이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이미 배역한 그들의 죄를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죄 없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영원한 속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떠나도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막연하게만 느껴지면 안 되고요. 그분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모든 세계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졌지만 끊임없이 그분은 그 연결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에서 보면 말씀으로 계속 그 연결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정말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회복된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은혜와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리고 은혜와 진리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